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로마서 10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구원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심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런즉 사도 바울은 신앙을 고백해야 할 자들은 반드시 이 주님에 대한 그 지식이 먼저 주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복음의 대상이 어느 누구든지에 대한 것이라면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야 마땅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누구든지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이 신앙을 고백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고 주님을 부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대상이 우리를 도울 수 있다는 그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곧 그 사람을 먼저 신뢰하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 대상을 신뢰하게 만드는가? 바울은 우리가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 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믿음의 대상에 대하여 듣지 못함으로써 그에 대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할 때 그 대상을 결코 신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그분에 대하여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바울은 전합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어떻게 우리가 이 신뢰의 지식에 도달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누군가 반드시 그분에 대한 지식을 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을 전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전파할 사람은 어디서 어떻게 오게 되는가? 바울은 증거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렇습니다. 복음 전도자들 곧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신앙의 고백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기 위하여서 주님에 관하여 증거하도록 보내심을 받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곧 우리를 향한 그 복음의 부르심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르심에 대한 복된 증거를 우리 성도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7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였고 또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 때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나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된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머니의 태로부터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구별함을 받았다 확증합니다. 어떻게 그는 이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는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에게 나타나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게 됨으로써 말미암은 것이라 말씀합니다. 모든 복음의 부르심을 받게 된 성도들은 자신이 모태로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비록 바울과 같은 모양은 아닐지라도 각각 특별한 은혜로 주님을 만나게 됨으로써 인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곧 성령의 임하심과 역사하심을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은 자들은 자신의 소명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신앙을 고백하는 자리로 인도함을 받는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힘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매우 두렵고 많은 떨림이 가득한 일입니다. 이 일은 우리가 스스로 결코 감당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일에 대해서 합당치 못한 자들임에 분명합니다. 감당할 수도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누구기에 이 거룩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자신의 복음을 전하기에 너무나도 적합하지 아니하고 부족한 자들을 부르셔서 이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확증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3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복음을 전하기를 두려워하는 또한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에 대한 그 소명의 확증을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에 우리는 이 두려움과 부담에서 떨쳐내며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담대하게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에 우리가 생각컨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 그 복음으로 말미암는 그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한 놀라운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며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놀라운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복된 신앙의 고백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놀라운 확신을 품게 됩니다. 이러한 확신은 어떠한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나 이해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것이라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5절에 바울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할 복음의 메시지, 우리의 신앙의 고백,
고백은 바로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우리 죄를 구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자들 우리였습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전혀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란 사실을 성도들에게 확증시켜주고 있습니다. 설득력 있는 지혜나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음을 그는 증언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그 이유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시기 위하여, 이 복음을 증거케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확증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부르심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우리는 날마다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부르심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넘치는 긍휼과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공로도 가진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심판과 형벌만, 영원한 형벌만 있었습니다. 곧 우리는 첫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일어난 그 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진노 외에는 그 어느 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 죄인들에게 긍휼을 베푸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즉 아무런 공로가 없이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어떠한 자비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한량없는 사랑을 베푸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미련한 것일 수밖에 없는 그 복음의 전도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곧 자신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고, 또한 그의 거룩한 의로서 우리를 덮으시기 위하여 다시금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성도들 위하여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능력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에 대한 놀라운 확증이요 복된 신앙의 고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 복음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것이라 증언합니다. 우리를 이러한 부르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될 것을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복음의 증거를 위하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욱더 넘치도록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확증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이 복음의 선한 사역을 시작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이 마쳐지기까지는 결코 그분은 쉬지 아니하실 것임을 우리는 또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 사함의 구원을 받아 지금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다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그 구원으로 인도하셔서 이 복음의 사역을 마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 일이 완성되기까지 그는 끊임없이 일하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그 아들의 살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선포되고 온 땅에 이르기까지 증거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복된 확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함에 휩싸여서 마땅히 기도하지 못하고 온전한 신앙의 고백을 하지 못할 때도 주님께서는 성령으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탄식으로서 친히 간구하시며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질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죽음이 우리를 거스려 대적하고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 우리가 날마다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게 될지라도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끝끝내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확증시켜주고 있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현재이나 장래나 능력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는 이와 같이 확증하여 줍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것이기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신앙의 고백을 하며 우리의 부르심에 대한 확증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그 풍성함을 우리는 날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으로서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기쁘고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24절 말씀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에게 오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은 증언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과 구원의 복음으로써 온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기에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뻐하고 또 기뻐하며 간구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날마다 구하는 자리, 그것은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고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한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며 주께서 구원받는 자들 날마다 더하게 하셨던 그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역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뭇 성도들의 지금에 이르는 현재의 삶에도 가득하고 충만케 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종려주일과 고난주일을 맞이하는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이 저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먼저는 우리가 복음 앞에서 두렵고 떨었던 그 마음과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는 그 진실한 회개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거룩한 자신의 의로서 우리를 덮으시기 위해 또한 다시금 살아나시고 우리를 구원의 복음의 증거자로서 부르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놀라운 은혜를 힘입는 복된 이 사순절의 기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화목됨에 대한 그 기쁨과 감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해져야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과 순종하심과 죽으심과 또한 장사되셨다 다시 살아나신 것, 그것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은혜의 고백, 우리의 부르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끊이지 아니할 때 우리는 감격하며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너희가 기뻐하라 바울은 증언하고 또한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될 그 이유,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주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이 시간 진실로 고백하는 자들이 됩시다. 참된 기쁨, 곧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기쁨,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쁨은 거룩한 부르심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요 성령으로 말미암는 기쁨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허락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게 하시는 그러한 복된 사순절, 특별히 이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마음으로 부활주일을 소망으로 바라보는 그 10년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난 지극히 작은 자 개인 중에 개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특별한 기대와 소망
오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곳.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곳.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곳.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곳.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곳.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곳.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유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내 사랑